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목장이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세 가지 세부 항목이 있죠. 제일 첫 번째가 뭔가요? 말씀의 푸른 풀밭.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함께 하는 인생은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아래로 이렇게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냇물이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푸른 풀밭은 바싹 말라버리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 푸른 초록의 잎사귀들을 가 누렇게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는 그렇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무들은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뿌리에 집중합니다. 난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 화분 아래에 그 작은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난 화분을 이렇게 들어서 보면 이 난들이 뿌리를 그 작은 구멍으로 막 비집고 나온 그 뿌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태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물이 없는 상황에서 잎사귀들을 다 떨어내고 뿌리를 최대한 물 있는 곳으로 뻗어가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잎사귀는 물론이고 가지는 물론이고 나무 퉁치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말씀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육신은 하루만 굶어도 먹을 것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까?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위기와 공경의 상황에 딱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의 시냇물이 내 인생에서 싹 사라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물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뻗어 나가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발휘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 젖먹던 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힘 아닙니까? 아주 집약된 힘입니다. 아기들이 먹을 것을 향해서 얼마나 그 집중해서 나갑니까? 그 신생아실에 가서 그 아기들한테 이 커다란 젖병을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간호사가 그 젖병을 들면 이 아이들이 팔로 그 젖병을 꽉 잡고 위로 해서 대롱대롱 매달린다고 해요. 먹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집중하는 역량이지요. 말씀을 사모하는 일,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는 일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일, 바로 아기가 젖병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일,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욥의 간구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재난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걷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자녀들이 죽습니다. 자기가 가장 의지해야 할 아내도 도망을 가요. 몸에는 질병이 생깁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지요. 그러나 그 위로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새싹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은 이미 잿더미고, 이미 어둠이고, 이미 절망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절 5절에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분노와 반항, 근심이 뒤엉켜 있다. 아무리 탄식한들 이 재앙보다 더 무거우랴.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을 목이 터져라 호소한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너무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이 근심의 무게가 너무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 눈에 와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단 말인가?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단절시키고 있습니까? 욥기를 쫙 읽어보십시오. 42장이나 되는 그 긴 욥기에 욥은 주구장창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욥이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외칩니다. 하나님과 단판 지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으로 다가가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신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욥의 한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더 집중해서 읽어보면 모색입니다. 암중모색.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외침 아닙니까? 욥은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러나 고통 자체와 씨름하지는 않습니다. 치통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 치통의 그 고통과 씨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치통?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예. 요새도 그런 무식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과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치과에 한번 가면, 무통주사 한번 맞으면,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고통이 싹 멈춰요. 절망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가 있지요. 고통과 싸우는 일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일이 아닙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 한 그릇 먹어내는 일, 그게 고통과 싸우는 일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밥 한 숟가락 먹어야겠다. 이게 고통과 씨름하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고통과 싸우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씨름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도 가장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궁핍해도 내 안에서 웃음이 퍼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고통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영혼의 힘, 어디서 생겨납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시편 119편을 계속 읽어보면 92절에 주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아주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건달이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야겠다, 팔뚝을 싹 걷어붙이고 착하게 살자 문신을 딱 새겼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인간이 달라집니까? 사람은 자기가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내지요. 그래서 욥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한탄을 듣고 무시하십니까?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면 윽박지르고 혼내십니까? 욥은 내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품에서 펑펑 우는 아이가 있죠. 참 신기한 게요,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엄마에게 그렇게 엄마 못 살게 굴고 엄마한테 징징대는 아이가 옆집 아줌마한테 징징대는 애는 세상 천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징징댈 수 있는 것은 엄마를 믿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이니까 그런 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5절에서 욥의 마음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탄식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한탄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한탄과 이 탄식이 어떻게 변화해집니까? 한탄과 탄식 자체가 영적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한탄하고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는 거,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엄마는 알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왜 우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득이 될 수 있을지를 자꾸 생각해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읽고 계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되는 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을, 내 고통을, 내 사정을, 내 고충을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짚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푸른 초장, 말씀의 푸른 초장 위에 말씀을 먹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씹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씹어도 그 말씀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9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과 마주칠 접촉점이 없구나.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하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꽤 밤이 늦은 시간이라 제가 자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술을 좀 먹은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네가 목사니까 기도 좀 해주라. 우리 딸이 암이야. 자다가 받아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내가 요새 새벽에 잠이 안 온다. 입술이 다 부러졌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이런 일을 당하냐? 끊길 듯 계속 자기 얘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욥의 마음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을 돌아봐도 왼쪽을 돌아봐도 도대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구나. 이 친구가 그 밤에 넋두리 한 겁니까? 전화해서 저에게 술주정했습니까? 이 친구는 기도한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 이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토로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 친구만의 시련과 아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련의 바람은 항상 불어옵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갈대처럼 휘청이지요. 바람은 의미 없이 붑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맞는 우리도 의미가 없습니까? 그 바람이 우리를 꺾으려는 바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휘청거려도 다시 일어나라. 꺾일지라도 맞서봐라. 헤쳐나가라. 그 바람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람을 맞지 않으면 인생은 치열해지지 않습니다.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는 심하게 흔들립니다. 닻을 내리지 않은 배는 그 파도에, 그 풍랑에 그냥 휩쓸려가고 맙니다. 그러나 닻을 내린 배는 다르지요. 배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 닻은 더 깊이 박힙니다. 그 닻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내린 인생의 배, 아무리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가장 위기 상황일 때, 가장 고난 중일 때 말씀의 닷과 그 배하고 연결된 밧줄은 점점 더 팽팽해집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바라보는 긴장입니다. 말씀이 더 팽팽하게 우리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파도가 잔잔할 때는 그 닻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해요. 있으나마나 하죠. 그러나 위기가 닥쳐보십시오. 닻이 없으면 완전히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방황하던 욥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10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파도에 흔들리는 인생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탄하던 인생이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시련 한가운데
욥이 무엇을 발견했나요? 그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 풍랑과 그 풍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욥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우리의 가정, 내가 겪는 아픔, 질병, 학업, 미래, 모든 것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똑같이 갖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1986년 요미우리 바둑 대국을 10일 앞두고 조치훈 구단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강이 뼈가 다 부러졌고요, 내장이 파열됐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목도 부러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의사가 바둑 대국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왼쪽 팔에 기부스를 하고 배에 붕대를 칭칭 감고 다리에 전체를 다 기부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대국장에 임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바둑 한 판 이긴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처절하게 바둑을 두십니까? 그 바둑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때 조치훈 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까짓 바둑입니까? 그래도 바둑입니다. 이분에게 그 작은 바둑돌 하나, 그 무게는 인생의 무게입니다. 작은 바둑판, 그건 그에게는 전 세계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고 그의 사랑이고 그의 운명 아니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사람들 눈에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생길 하나하나의 눈길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기쁨과 애환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재작년 시카고에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 마트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민 온 지 20년 새벽부터 밤늦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한인 사장님이셨어요. 이분이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이 CCTV를 돌려보고 오열했습니다. 이 강도들이 와서 현금 뭉치를 찾아봤는데 현금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나가기는, 그래서 가게 앞 있는 큰 상자를 하나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사장님이 그걸 길을 쓰고 막으려다 하다가 그만 총에 맞았어요. 그 상자, 통조림 상자였습니다. 통조림 상자 하나에 목숨을 겁니까? 고작 통조림입니까? 사장님에게 초콜릿 상자 하나, 껌 상자 하나여도 그는 길을 쓰고 막으라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고작 직장입니까? 그래도 직장입니다. 고작 가게입니까? 그래도 가게입니다. 고작 내 꿈입니까? 그래도 내 꿈입니다. 고작 가정? 그래도 가정. 고작 헌신? 그래도 헌신. 고작 믿음? 그래도 믿음. 고작 목회? 그래도 목회. 고작 인생? 그래도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찮다고 해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걸 하나 붙드는 일, 우리의 소명을 감당해내는 일 아닙니까?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에서 하는 욥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소중한 것들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진 돌들이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돌들을 다 녹여서라도 그 안에 녹아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추출해 내시죠. 그게 바로 순금 같은 믿음 아닙니까? 인생이 얼마나 다사다난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그래서 이것들이 충돌하고 그래서 우리는 깎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으로 깎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지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욥은 자기 인생이 고난으로 인해 단절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절이 아니라 단련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포기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한탄이 아니라 기도죠. 불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나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제대로 알고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11절 12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휘청이던 욥이 이제 하나님의 걸음을 따릅니다. 하나님과 보복을 같이 해요. 암중모색하던 욥이 이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깨졌던 인생이 다시 복원되기 시작해요. 찢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술로 하신 그 말씀 제가 영혼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내 인생의 방향,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수제 소리를 듣던 친구들이 이제 세계의 아주 유수한 대학,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를 들어가면 이게 낙제생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는 다 수재들이고 다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살아남는 아이들은 IQ가 높은 아이들이 아니랍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래요. 그 머리 좋고 그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다 모여서 경쟁을 하니 이 성적이 요동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고등학교 때 성적만을 기준으로 삼는 아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할 수 있어. 이 마음 가지고 뚫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읽고 계신다. 내가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에게 주셨던 바로 그 한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나의 자존감이고 나의 믿음이고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묵상, 메디테이션. 메디신이라는 어원이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무나 귀히 여긴다고 얘기를 해요. 음식보다 약이 더 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가 약을 복용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욥은 13절부터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다.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고난 속에서 한 말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먼 길이 문제겠느냐? 지는 해가 문제냐? 깊은 골짜기가 문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젖먹던 힘을 내서라도 그 길을 가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베델의 성도들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바로 그 사람, 가장 큰 아픔을 겪는 바로 그 사람, 큰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미래의 암담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이 성도들의 마음 한가운데에 말씀 한 구절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 의지하여 그 험한 풍랑과 폭풍우 뚫고 일어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